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피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6장은 참 성경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고 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게 이제 나필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거예요. 네. 나중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천년을 살았거든요. 천년 꽉 채운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900살은 다들 느끈하게 살았잖아요. 그냥 뭐 또 창세기 몇 장입니까? 4장? 뭐 보세요.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뭐 900살 969세 머두세라는 969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의 사람들의 삶은 900년을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산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데 아니 어떻게 900년을 산 그 세월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들의 삶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물론 인간 자체가 달랐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조상님들인데.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모든 환경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제시대 때 그 삶도 그냥 우리가 말로서 들으면 그냥 뭐 이해는 하죠. 뭐 식민지 시대에 참 저 독한 애놈들 억수로 고생했다.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몸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음식에 쓰레기자를 딱 붙여가지고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데 여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음식을 쓰레기라도 버린다.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만 하더라도요, 저 집안에 딸 시집 보내면 밥은 안 굶는다. 그 말 듣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외할머니가 시집 보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삶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데 이때 세대, 이때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냥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참 알 수 없는 시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 하는 걸 글쎄요 그게 맞나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천년을 살 수 있나 이렇게 또 반문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특히 뭐 신자들도 뭐 그런 생각 드는 판에. 그런데 우리가 900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00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김명현 교수인가? 김명현 교수지 싶어요. 그분이 설명을 참 잘하셨더라고.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만약에 되면 우리 김명현 교수님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물론 뭐 꼭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앞 세대 한 세대만 차이가 나도 참 이게 삶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우리가 너무 멋대로 우리가 인생도
함부로 말하면 실례다 그러고 참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은 할 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탁 단정 지어서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죠. 왠지 모르게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가 참 갈구하는 것이 육신의 세계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쨌든 빨리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자살하고도 싶을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우리는 이 육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다고 해야 되나?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어쩌면 저평가한다 해야 되나? 글쎄요. 우리는 어쨌든 이 육체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참 아프지도 않는 세계, 먹고 살라고 걱정 안 하는 그런 세계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참 너무 물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한없이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또 이 고생하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어서 그죠. 하루라도 빨리 참 영의 세계, 참 육신을 벗어버리는 세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참 들 때 많은데 이게 또 역으로요. 또 영적인 존재는 어찌된 판인지 육신을 끝으로 사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낼 때 보면 말이죠. 어쨌든 안 나가려고. 왜 그렇겠습니까? 육체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가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요 참 이게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육체가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만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는요. 육체가 있어야만 뭔가가 할 수 있고 뭔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AI라도요. 이게 분명히 보세요. 앞으로 AI라도 반드시 어떤 육체를 취하려고 그럴 겁니다. 하다못해 로봇 안에 들어가서 쇳덩어리라도 그것을 육체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그냥 컴퓨터 안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거야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끝으로 육체를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시대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또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는 이 성경 수준에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물론 전폭적인 완전한 허락은 아니지만 어떤 허락에 의해서 이 육신을 입고 오는 영적인 존재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함부로 말하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 시대,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시대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또 초대교회 때는 그걸 많이 또 그렇게 또 많이 알았다 그럽니다. 사람에 따른 뭐겠어요? 그냥 그대로 사람에 따른 거죠 뭐. 육체가 있으면 당연히 육체가 있는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능대로 사는 거죠 뭐. 육신의 본능은 뭐겠어요? 이쁜 여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 돈이든 명예든 부귀영화든 권력이든 그걸 가지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요? 다 여자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제가 선악과 얘기할 때 참 또 구체적인 얘기 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자의 최후의 목적은요. 결국은 여자예요, 여자. 남자는요,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 물론
여자 없이 혼자 사는 은사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된 거지. 태반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육체에 병이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실패자라든지 그런 경우지. 절대로 아이고 나는 여자 없이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 모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시대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신학적으로 그죠?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 사람의 딸은 이렇게 불신자의 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건 사전에 이걸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어거스틴이 누굽니까? 참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가톨릭 개신교 양쪽에서 완전히 그냥 참 탑 클래스 그런 신학자로 인정받는 참 사람 아닙니까? 거의 뭐 우리가 뭐 바울 사도격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참 다른 신학자들이 함부로 아니다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왜 어거스틴은 왜 하필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럼?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몇 년부터 살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마 360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거스틴이 죽던 이 해에 4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로마시가 불바다가 됩니다. 로마시가 말 그대로 이제 불바다 완전 점령당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까지도 로마시는 뭐 이방인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뭐 화친을 맺든지 뭐 뇌물을 주든지 해서 다 점령은 안 당했거든요. 그런데 430년은 로마시가 완전히 점령당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눈에는요. 로마 역사에서 보면은 로마시가 이방인들이 완전히 점령당한 거는 BC 370년에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430년, 800년 만에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800년 동안 외세 세력에 점령당하지 않은 도시는 인류 역사에서 참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로마, 콘스탄티노플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 짧은 역사 상식에서. 그러니까요. 어거스틴은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어거스틴은요. 이 로마시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한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꼭 예언자라기보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다 보면요. 젊은 애들 노는 거 보면 사는 거 보면 아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망했네. 우리나라 소망 없네. 이런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요새 제가 요즘 사람들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구분이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진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너무 부정적으로 또 생각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생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보면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참 큰일 났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재앙이 느껴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거스틴이 아이고 천사 타락이나 하면 되겠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천사 타락이나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어쨌든 경건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자. 얘들아 젊은 애들아. 그래야 그 앞선 세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은. 그러니까 어거스틴 삶은 천사 타령이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 믿음의 자손이고 이 믿음의 자손들이
어? 믿음의 자손들이 믿지도 않는 불신자의 딸들을 사랑해가지고 타락이 돼가지고 노아 홍수가 와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예?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뭐 아무리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